제가 이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둥 뒤에 숨으신 분들은 저를 보시기 위해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제 얼굴이 좀 오늘 이상하지 않나요? 괜찮나요? 이상하다고 해주세요. 이상하죠. 리더십 수련회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더 많이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에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학자 중에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 회퍼라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다라고,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는 이것을 완전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는 자들만이 순종을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되는 것이다라고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참으로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냥 듣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믿지 못하니까 순종 못하고 순종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지나쳐 갈 수 있지만 이 말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희망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도저히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근데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막나요? 교회를 안 나오나요? 내 생각이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그것이 나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해낼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용인하지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믿고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놓고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실은 그 기도에서 능력이 생길 때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이 키워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인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에 집중해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가운데 이 믿음이 함께 갈 때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만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귀한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쓰시나요? 서로 막 손을 막 만지고 있었는데 네, 세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나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이 순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해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세상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적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실력파였습니다. 인재였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년 동안이나 되는 이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냥 일반적인 평민이 아니라 왕자로서 이집트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길리우면서 굉장히 고등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교육이었겠죠.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본기가 무엇인가? 기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기본기가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모두가 다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 낙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왜 실패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실패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120년이라는 인생을 살았죠. 모세의 인생을 몇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몇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40년씩 3번을 나눌 수 있습니다. 120년을 40년, 40년, 40년 3번의 매듭을 가지고 3단계로 구분해서 이 모세는 성장을 했죠. 근데 이 3번의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첫 번째 40년이 흐른 뒤에 자기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말만 하면 신하들이 따르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귀한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인물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이 지난 후에 그가 그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했을 때 그동안 쌓아왔던 40년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었고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쫓기는 인생이 되었고 수배자의 인생이 되었어요. 처음 40년이 지나고 다음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살아왔죠. 근데 이 40년 동안 그가 알게 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는가? 바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자기가 많은 교육을 받고 좋은 곳에서 살아왔을 때는 나 스스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커왔는데 알고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80세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게 되셨죠. 그리고 이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40년 동안 모세가 알게 되었던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되었어요. 처음 40년 모세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 민족, 자신의 동족의 어떤 민족의 해방을 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 앞에 나아가고 관리들 앞에 서서 한번 그것을 활용해서 백성들을 한번 구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혐오의 대상, 살인자의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의도는 너무나 좋았어요. 백성을 구해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이용해보자. 의도는 좋았으나 방법에서의 실패, 결과에서의 실패를 그는 맛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40년, 도망자로서 이제 시작된 이 40년 동안 광야 사막,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장 천대시 되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괜히 물어봤죠. 상처. 내 거라고 물어봤지만 모른다는 상처. 이집트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 비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목자라는 직업이에요. 손가락질 받고 하대 당하는 직업은 목자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 준비됐나요? 정신 바짝 차렸어요. 리더십 수련회 갔다 왔고요. 우리 한번 같이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여러분을 불러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가축을 쳤는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지금껏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남았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 될 만큼 굉장히 막 번성했죠. 번성하고 막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집트 사람은 유목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싫어해요. 하대당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한 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문명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대당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존재처럼 이집트 쪽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준비된 땅, 이 고센이라는 땅을 준비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아버지들에게, 이 형제에게, 아버지와 형제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가 물어볼 때 뭐하고 살았냐고,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나는 유목민이라고, 양을 치는 사람인데 이야기하면 고센 땅을 준다는 거예요. 고센 땅은 이 풀이 많은 굉장히 유목 생활하기 좋은 땅이거든요. 유목민들이 이스라엘 이 요셉 이 일족이 들어가기 전에, 야곱의 이 가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목민들이 그곳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서 몰려 살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곳을 완전히 통으로 접수하게 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고센 땅을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목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집트에서 목자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막이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잠잘 곳, 누울 곳, 쉴 곳도 부족한, 늘 결핍이 당연시되어지는 곳이 바로 사막이죠.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목자, 비록 양들을 벗삼아서 자연과 벗삼아서 살아가지만 이집트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에요. 왕자로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살았던 모세에게 있어서 목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냥 직업이 변한 것만으로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비참해져도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대단하게 여겼던, 고등교육을 받고 훌륭한 무술을 연마하고 외모가 출중했던 그때가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너무나 깊이 묵상해서 40년 동안 묵상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된 그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때에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라고 축혀 세우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실 때의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 상황, 목자의 상황 40년 동안,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가보니까요, 100일 휴가를 제가 180일, 200일 만에 나왔거든요. 일병이 돼서 나왔는데, 물론 저보다 군대를 먼저 다녀오신 분도 있지만 저 군대를 일찍 갔다 왔거든요. 근데 첫 휴가를 나왔는데 한글이 새로운 거예요. 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게 제 이름하고 이 명찰밖에 없는 거예요. 국방일보라고 군인들의 친구 이 신문이 있어요. 국방일보가. 이등병은 그것을 구멍을 뚫어서 철을 하는 일을 할 뿐 읽었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냥 우유, 메뉴, 안부어 이 정도만 알지 글자가 생소하게 되더라고요. 200일 만에 나오니까. 제 친구는 저보다 더 덜 떨어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쿨이라는 게 버스에 적혀 있었는데, 야, 원래 스쿨이 SKOL이 아니던가? 물론 이 친구가 나중에 군대에서 뇌를 수술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철자도 헷갈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1년만 쉬어도요, 2년만 쉬어도 언어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내가 익숙했던 것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방치되었던 모세는요,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게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를 탁 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10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개역개정을 보면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는 달변가여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너무나 어눌하고 둔한 사람이라고. 잘못 봤다고. 말이 안 된다고.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테니 걱정 말고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은 주께서 선택하시거나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고 열등감,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모세를 본다면 정말로 당연하게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부정적이에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친 겸손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지도자라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에게는 카리스마를 볼 수 없어요. 지도자는 타고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모세를 보니까 그렇게 지도자로서 타고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상황이, 그의 조건이, 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제자들 시켜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잖아요. 어린 나귀 새끼를 데리고. 주인이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고. 돈을 주고 끌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끌고 와.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은 어린 나귀, 여러분 지도자가 왕 같은 예수님이 갈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 되겠습니까? 크고 멋있는 백마를 타고 가야 사람들이 우러러 볼 텐데 지나쳤더라도 뒤돌아서 볼 터인데 어린 나귀를 타고 간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그 어린 나귀도 메시아를, 구세주를 태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보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다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교만하고 부정적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모세,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지도자로서 부적합해 보이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고 내가 나서서 해보려고 했을 때는 완전히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수배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이 모세,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비록 내가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제 리더십 수련회 하는데 한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각 사람에게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별하지는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교육자가 있지만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왜 잘하는 것을 나도 저 사람처럼 잘하고 싶고 저 사람처럼 잘하고 싶은,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저는 왜 찬양인도 안 하고 싶겠어요?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하고 싶죠. 저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웃지 마세요. 사람이 이렇게 진실되게 이야기할 때는 웃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지역교회에서 2년 반 동안 찬양 인도를 저도 했어요. 물론 옴누리교회에서는 안 되는데 하지 말래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고 배우고 싶은 게 있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차별하셨나? 어떤 사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막 찬양을 하는데 안 공평한 거예요. 그냥 나도 키 크고 싶은데 머리만 크고, 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차이를 두셨을 뿐이지 나를 완전히 차별하시지는 않았더라고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와 절정기가 있다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아직 안 왔나요? 여러분의 미모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언제였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의 전성기와 절정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것을 준비합니다. 나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 오게 될까? 나는 언제쯤 잘 나가게 될까?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를 찾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버린 어제에 내가 아무리 잘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고 절정기가 되어야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세바시 이런 데 보면 지금이 전성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성기, 절정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 인생의 전성기와 절정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전성기가 된다는 거예요. 절정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절정기가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모세는 아무리 지가 잘났다고 막 배우고 익히고 막 나댔어도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00만 명이 넘는 민족, 큰 민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이 전성기, 이 절정기가 있게 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어쨌거나 저쨌거나 순종했을 때 이 인생의 전성기와 절정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전에도 불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부를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를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하게 되면 내 인생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의 절정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절정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능력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인생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인해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아주 넘어지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흔들리는 여러분을 완전히 붙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자로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리더십 수련을 통해서 굉장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오늘교회 2008년 12월에 왔거든요. 12월 말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기 전에 12월 첫 주부터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 교회, 오전에는 이쪽 교회에 가서 초등부 전도사를 했고 오후에는 이쪽 교회에 와서 대학부 전도사를 했어요. 2주간 3주간 이렇게 겹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의 담당 목사님, 사수라고 이야기하죠. 담당 목사님이 시설팀을 맡았었어요. 근데 사역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참 일을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 옆에서 시설팀이 어떻게 하는 거구나 하고 잘 배웠어요. 근데 배우지 말았어야 돼요. 8번을 시설팀을 하는 거예요. 카운트다운, 더원 리더십 수련회, 더원 전국 대학 청년 수련회, 뭐만 하면 시설팀. 저를 부를 때 막 시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설의 달인. 너무 힘든 거예요. 리더십 수련회 가서 단 한 번도 이 하우스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왜? 모든 이들이 손을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저는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쓰레기통을 분리수거하면서 화장실을 뚫고 있었거든요. 7번, 8번을 했는데 지난 여름에 전주대에서 더원 전국 대학 청년 집회를 했을 때 처음으로 시설팀을 벗어났어요. 접수. 굉장히 많은 이 단계를 훅 있어요, 여러분. 계급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자 사이도 있어요. 훅 올라갔어요. 접수하는데 뭔가 쓰레기를 비우고 돌아다니는 시설팀을 보니까 별로 되게 안쓰러우면서도 되게 당해봐라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뭘 했냐면 의전팀을 했어요. 강사를 모시고 하는 늘 사무실 안에서 맛있는 간식과 함께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의전팀. 다른 사람들은 다 잠바를 걸치고 있지만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구두를 신고 쓰레기통은 전혀 가지 않고 화장실은 내가 갈 때 외에는 가지 않는 의전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너무나 어색했어요. 어색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이 이게 맞나?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첫날 끝나고 30명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그 회의를 하는데 모두가 그러는 거예요. 어색하다. 정장 입은 너의 모습 뭔가 낯설어. 저도 낯설었어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렇게 의전팀을 하면서 저의 마음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추운 곳에서 떨 때 여자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그것을 뚫으러 남자 혼자 들어가서 고무장갑이 없어서 맨손으로 뚫어낼 때 8번 했다니까요. 8번. 누가 그걸 하고 싶겠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제 신대원 동기가 앞에서 찬양하고 셀러브레이션하고 멋있는 무대에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저는 집게와 뚜러뻥을 들고 누볐거든요. 허리춤에는 스봉이라고 이야기하는 쓰레기 봉지를 끼고 근데 나에게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까 언젠가 이런 날이 올까 그랬는데 그날이 왔더라고요. 모두가 어색해했지만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길었지만 이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까 그냥 처음부터 의전하는 사람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의전팀이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본 사람이랑 마치 몇 년 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ISTJ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성적인 사람도 강단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냥 힘이나 쓸 것처럼 생긴 사람이 정장을 입고 의전을 하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나? 왜 나만 이것을 감당해내야 되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나를 역전시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잠깐 시설팀을 하면서 겸임했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의료팀. 4년 전에 의료팀을 딱 한 번 겸임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의료팀은 이 의전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입니다. 왜냐? 오시면 배가 아파도 기도해주고요, 피가 나도 기도해주고요, 자빠져도 기도해주고요, 머리가 아파도 기도해주고, 이빨이 아파도 기도해주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주면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의료팀을 하니까요, 이 사랑방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와가지고 바깥 사람 없냐? 우르사 없어? 계속 저에게 막 나는 아직은 시설팀이 어울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줬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 고통이 싫어서 성급하게 도망치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있을 때 그것을 성실하게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고 싶다고 성급하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성실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면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성실함이더라고요. 모세 목자하기 싫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자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기를 원하실 때 모세는 어떻게나 저쨌거나 그것을 잘 견뎌냈죠. 견디고 나니까 하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이제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나를 높은 곳에 올려놓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늙어서 못한다라고 얘기해도 하게 만드신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무엇이 축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살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축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에 순종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고통, 그 이상도 그 이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는 쓰시는데 눈치 보면서 쓰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만은 이미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의전팀을 섬기면서 4명을 데려갔어요. 의전팀으로. 저 혼자 못하니까. 대표 MC 교육자 잘못 만나서 따라가고요. 전 부대표 MC 교육자 잘못 만나서 따라가고요. 전 그룹 MC 교육자 잘못 만나서 따라가고, 현 순원 교육자 잘못 만나서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근데 이 4명에게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가도 되는 사람이 3사람이었거든요. 이 3사람이 대표 MC는 대표 MC니까, 현 대표 MC니까, 리더십이니까 가야 됐죠. 나머지 3사람은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가자고 얘기할 때 네,
언제까지 가면 됩니까?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의전팀 하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 스트레스가 없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기꺼이 나와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재미있고 즐겁더라고요. 물론 제가 처음이라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못 대드렸어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배고프대요. 군대도 아닌데 배고프대요. 쓰러지려고 하고 막. 의전실 안에서 움직이는 거리 많지 않은데도 계속 배고프대요. 많이 먹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도 내가 부탁했을 때 기꺼이 나와 함께 동역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좋고 기쁜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함께 할 때 여러분 내가 다 쓰고 남은 부분을 드리지 마십시오. 쓰기 전에 이미 구별해 놓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작정해 놓고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드리면서 머뭇거리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 크게 사용하신다. 가기 싫고 하기 싫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모세도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부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올 때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변화될 것을 결단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쓰임받으려고 여러분 가진 노력 다 하시잖아요. 상사들 오기도 전에 먼저 와서 상사 책상도 닦아놓고 사무실 쓰레기통도 비워놓고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사람에게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3절부터 16절 시작.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나는 순종의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변화된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내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융통성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유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고지식하다. 저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할까? 융통성이라고는 왜 아무리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왜 없을까? 그런데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원칙이 아니라 변칙을 쓰라고 이야기해요. 반칙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변칙을 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합리성과 유연성을 융통성을 이야기하면서 변칙을 쓰지 않는 것이 참 어리석다라고 어리석어 보이게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칙을 쓰면 잠깐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칙 써서 잘 된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리와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기본기가 있는 그 사람이 될 때 세상이 보기에는 조금은 느리고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감정과 지식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7자를 되게 좋아했대요.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7시 7분 7초예요. 야, 대박. 이런 날 흔치 않은데.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그렇죠? 딱 시계를 딱 봤는데 1시 11분 11초. 오늘은 뭐가 돼도 되겠다. 아침에 버스를 타러 갔는데 777번 버스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은 7, 행운의 숫자 7, 계속 나에게 7이 등장하는 거니 뭐가 되겠군. 경마장으로 갔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이 경마장에 가서 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경마장에 말이 달리고 있는데 7마리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돈을 걸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걸까? 여러분이라면 몇 번에 걸겠습니까? 7번. 7번을 선택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7번 말이 7등을 한 거예요. 완전히 쫄딱 망한 거죠. 내 생각에는 아침부터 7이 막 쫙 보이고 막 이러니까 7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내 지식에, 내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수준.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너무나 잘 알기만 하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만 알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돼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신의 신념과 지식과 고집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고민할 때가 있죠. 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안 될까? 나는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7절부터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내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면 충분한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을까? 성경에 이미 알아야 될 내용들이 다 있는데 왜 그랬을까? 알기는 쉬우나 그 말씀대로 행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동차는 있지만 기름이 없다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형제가 자매가 형제를 선택할 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대답을 하나 시작할 테니까 대답을 같이 하는 거예요. 걸리지 않게. 걸려도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하면 어려움이 되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어요? 나의 머리는 믿음을 선택하라 하지만 내 가슴은 외모를 선택하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걸리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사람은 다시는 이런 외모를 소유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나에게 과분하지만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이보다 더 믿음이 뛰어난 사람을 내가 본 역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요? 기도하죠, 기도. 배우자를 놓고, 이번 리더십전에 갔더니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게 꽤 많더라고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가? 마음에 결정하셨나요? 나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면 바로 외모가 뛰어난 믿음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외모가 뛰어난 믿음 있는 사람. 근데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고르든지 믿음이 뛰어난 사람을 고르든지 둘 다를 가진 사람을 고르든지 사실은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을 내가 막 힘써가지고 막 한다거나 내가 힘써야 되는데 다 하나님한테 다 넘기고 막 그러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외모냐 믿음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맡기지 않을 것이냐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외모의 기준을 가진 좋은 배우자, 신앙이 너무나 좋은 배우자. 그래, 이 외모, 이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 해봐야 50점 다 똑같지. 믿음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머리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맡기면 절대 흔들리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알죠? 말씀 들어봤죠? 좀 들어보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던가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내주시든지. 사람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할 사람이 있고 하나님 제발 내가 이걸 잘 피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사람이 선택해야 될 것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실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전부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 문제의 보기를 보지 마시고 출제자의 의도를 보십시오. 수능 만점 받는 비결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보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참 문제 더럽게 어렵게 내놨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절대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실라가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12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동역자를 막 붙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혼자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문제를 같이 풀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의 원천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만큼을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가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또한 너무나 40년 동안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워져가지고 성격적인 결함도 사실은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바뀌었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모든 부분을 다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할까? 내가 지금 취업을 지금 몇 달째 지금 못하고 있고 내 학점이 지금 국보급 투수인데 막 방어율이 장난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놀랍게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오늘 말씀에 20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내게 불필요하게 여겨졌던 부분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면 역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하나님의 영역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면 놀라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목소리가 약간의 저는 컴플렉스입니다. 중저음의 목소리를 내가 갖고 싶은데 지난번에 MC들과 저쪽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음향팀장이 유튜브로 제 설교를 틀은 거예요. 이 음향을 체크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저쪽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MC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저쪽에서 누가 화를 내고 있다고 성질을 내고 있다고 누구지? 그랬는데 저예요. 제 목소리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스피커로 듣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 다 다르잖아요. 이 쓴뿌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MC가 나에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물론 티는 안 내고 내색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런 목소리의 크기 하나만으로 믿음 수련회 가서 기도 인도를 이렇게 하는데 김순수 목사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를. 다른 게 아니라 주여 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기도 인도하는 사람에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여러분, 컴플렉스도요
어디서 누구 하나님의 손에 안에서 이게 사용되게 되면 이 컴플렉스도 장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사실 오늘의 본문 이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는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딱 뱀꼬리를 잡으니까 이 지팡이가 딱 되게 하셨었거든요. 별 볼 일 없는 그냥 양을 치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세가 되었을 때 그 지팡이는 그냥 양을 치는 지팡이, 일반 목자들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통솔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닐까 구분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덜 되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 이날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저쨌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변화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나도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 역전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